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되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다루면 뭐 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번하고 다음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어떤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 베드로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연출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베드로의 직업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뭐죠? 베드로가 어부죠. 우리 1절, 2절에 보면 그가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이 어부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바다는 아니죠. 넓은 호수인데 이제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지만 그 호수 주변에 그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그 생업이 뭐겠어요? 어부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는 어부예요. 그런데 근데 그 우리는 흔히 그 어부 그러면은 좀 가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한 어부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우리 요새도 그렇지만 그 혼자서 쬐그만 조각배를 타고 이렇게 근근히 그 고기를 이렇게 그것도 피레미 같은 작은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은 되게 가난한 어부인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어업 산단을 이끄는 선단을 이끄는 그러니까 여러 동업자가 있는 거지. 동업자가 있어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그 큰 여러 배를 가지고 그 어업의 선단을 이끄는 그런 기업가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절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해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도 생업에 크게 지장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단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걸 오해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러니까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완전히 가난한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동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어업의 일선에 안 나가도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포지션이 그래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의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 옛날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를 강단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기 배 바닷가에 배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 호수 이렇게 언덕배기에 여러 무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을 하면 해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잖아. 그러면 목소리가 잘 전달돼요, 안 돼요? 잘 전달되지.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배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잠깐 이 배를 이용해서 내가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요청을 듣고 그걸 잘 허락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지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 엄청 피곤하고 고기도 못 잡아서 열받고 지금 거기 지금 그물 씻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 좀 이렇게 좀 쓰려고 하는데 사용을 좀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기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허락하죠. 허락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걸 다 끝내고 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다 그냥 구석구석 뒤져갖고 고기를 어떻게라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못 잡았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이 바닷가에서 지금 몇 년 이 고기 잡은지 아세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어요.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에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말씀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점잖하게 고사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 상황에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어 아직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성향이 순종적인 사람인 거지.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불순종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좀 순종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웬만하면 잘 따라. 그죠? 근데 불순종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까다로워. 매사에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따라. 누가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일까요? 예, 순종적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잘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성향 자체가 순종적이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성격은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급해요. 급한 사람인데 성향은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베개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잡이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이 잡는다는 것은 별로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기를 엄청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같으면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재수 좋네. 오부도 아닌 사람 말을 그냥 내가 들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고기를 몽창 잡으니까 오늘 재수가 진짜 좋네. 그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냐면 그 상황 앞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황을 단순한 해프닝, 어떤 우연한 사건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신적 체험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기적은 아무 때나 있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뭔가 어떤 신적인 이건 능력의 체험이다. 이렇게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를 이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대하듯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막 이렇게 그걸 굉장히 영적인 체험으로 이해했다는 거지.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사건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안 좋은 일의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사건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영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받아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적인 성향 또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속이 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자기한테 엎드려 가지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10절 1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얻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소위 말해서 콜링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 세계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자기가 해왔던 모든 걸 버려둬야 되는. 근데 되게 우리가 예수님의 콜링에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버려야 하는 걸 못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워서 예수님 못 따르잖아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 대가가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도에 보면은 제가 좀 더 술도 좀 더 마시다가요.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갈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까지 술을 하나 끊는 거 그 대가도 그 포기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 못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뭔가 예수님 앞에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즉각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즉각 순종하면 그 시간 낭비도 덜하고 쓸데없는 고생도 덜한데 이 순종을 질질 이렇게 자꾸 끌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고 또 그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 속에서의 베드로가 어떤 그 반응들을 쭉 보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폈죠?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불순종적인 성향보다는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좀 안티적인 반응을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은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보면은 꼭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꼭 그 반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면은 꼭 이렇게 반대 입장에 서고, 뭐 하면 꼭 뭐 이렇게 좀 비난하는 입장에 서고, 꼭 이렇게 불평하는 입장에 서고, 성향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꼭 그런 요새는 이제 SNS 시대니까 SNS에다가 보면은 뭐 좋아요 눌러주면 되잖아. 좋아요 눌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거기다가 좋아요 반대 탁 누르고. 꼭 굳이 그거 눌러야 돼? 그리고 그 댓글 다는 거 거기에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달면 되잖아. 근데 굳이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평을 하는 그 댓글을 달아. 뭐 이 집은 뭐가 맛이 없고 뭐가 뭐 서비스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꼭 달아야 돼? 그거 한 번 달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장사에 계속 부담을 주는 거잖아. 근데 꼭 그걸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그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거의 이용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굳이 꼭 그걸 달아가지고 그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냥 이용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옆에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따구로 살지 말아라. 인생을 그따구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따구로 살면 자기가 그따구로 돼. 자기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거보다는 뭐 웬만하면 좋아요 눌러주고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하지 말고 대수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잘 따라주고 꼭 어디 조직에 가고 그러면은 꼭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찬성하는 입장에 서주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아멘. 네.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적이고 잘 믿고 이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몇 가지 실수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째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장면은 뭔지 알죠? 이렇게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시고 순간적으로 확 베드로가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딱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풍랑이 확 일어나는 상황 현실을 딱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겁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물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실수를 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확 시작해. 근데 어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을 보고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막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좀 상황이 막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막 이러면 의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의심이 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베드로의 실수를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얘기인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래서 고난도 받고 또 내가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 붙들고는 그런 거죠. 아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성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성심인 거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되게 충성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는 충성심으로 열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누구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 또 목사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사람의 이해관계 그런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베드로가 크게 잘못한 거가 그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말잖아요. 왜 그렇게 돼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지. 내가 손해 보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적이고 늘 선두에 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잘했던 베드로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 그럼 우리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배신감 느낄 때 많거든요. 그 작은 그 자기 그 이해타산 앞에 그동안 어떤 교회와 또 저와의 어떤 관계, 함께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 좋은 것들. 근데 그것을 그냥 아무 미련 없이 확 돌아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배신감이지.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 배신 안 할 것 같아?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참 배신감 느낄 때 많거든요. 막 교회 막 그 빚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미국의 그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좀 우리 교회에서 좀 하라고 이렇게 미국에 보내놨더니 그의 연말에 가더라고. 더 좋은 교회 찾아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또 인간관계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을 당할 때 너무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내 손해야. 내 손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에 담 쌓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결국은 내 손해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인하거든. 배신하고. 베드로도 그랬어.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부인했어. 그럼 하물며 교회에서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도 배신 안 하겠어요? 배신해요, 얼마든지. 목사들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배신당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국 누구 손해다? 내 손해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실수로 끝났느냐? 그냥 실패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죠.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베드로. 즉각 회개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을 먼저 1절에 7절을 볼게요. 우리 한 절씩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베드로와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도 어떤 장면이었어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도 이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대로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죠. 여기에서 그 장면을 다시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갔던 순간,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회개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충성하고 처음 또 봉사하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기도하고 처음 말씀 읽고 처음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떠났다가도 회개라는 건 뭐냐? 그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어떠냐면 그 자리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계속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다고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을 배신했다, 부인했다고 하는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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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이 또 회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잘못, 저런 잘못 하거든요. 그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베드로에서 배울 거 첫째,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믿어도 실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자는 거지.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 성향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실수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즉각 회개함으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우리에게 없는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베드로를 보면서 그 순종함을 다하는 우리도 것을 얼마든지 통해서 실수할 수 하나님을 더욱더 있다는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남의 하여 실수하고 주옵소서. 그랬을 그러나 그 때 믿음의 길을 그 걸어갈 실수 때에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좌절하는 자, 얼마든지 절망하는 실수할 수 자, 있음을 낙담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깨닫게 되어 줍니다. 회개하고 자만하고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만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다시 너무나도 처음에 은혜 받는 너무 자로 쉽게 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책감과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패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저희들에게 하여 충만하게 주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주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해 나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성향을,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긍정적인 반응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반발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따르고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늘 그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남이 실수할 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실수했어도 그 자리에서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충성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상처에서 빨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
이루어지게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